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그 군대에 있을 때 실제 있었던 일이랍니다. 이 경상도 그 머스마가 군대에 갔다 훈련을 마치고 최전방 배치가 됐어요. 쫄딱으로 처음 초소인재 병으로 근무하게 됐는데 그날 암호가 열쇠입니다. 열쇠. 초소에 총을 들고 이렇게 근무 교대하러 가는데 그때 초병이 저쪽에서 암호! 하고 큰 소리 부는데요. 안 그래도 처음 가서 막 간이 조마조마한데 갑자기 큰 소리로 총구대고 암호! 부르니까요. 암호를 잊어버렸어요. 뭐라카더라 했는데 뭐라카더라. 옳지 그거다. 쇠대 그런 겁니다. 암호 그랬더니 쇠대. 탕 그래 총에 맞았다는 얘기가 열쇠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죠. 요즘은 다 디지털로 그 번호를 누르고 뭐 이런 키로 돼 있지만 예전에는 다 이렇게 한 10년 전만 해도 일일이 다 이렇게 정말 열고 닫는 그런 키를 가지고 다녔어요. 여러분 그 열쇠들 가운데 마스터키라는 키가 있어요. 이 마스터키는 하나의 열쇠로 여러 개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 하나의 신앙의 마스터키, 천국의 마스터키를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신앙의 마스터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걸 나눠드리고자 해요. 여러분 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헬몬산 밑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셔서 질문을 하셨어요. 이곳은 헤로드 왕이 로마 황제 율리어스 시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바친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그 시저를 가이사랴라고 해요. 그래서 시저에게 바친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 근데 그 도시에는요 언제 생겼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 도시를 가보니까 절벽에 거대한 신상이 있어요. 그런데 목이 뚝 떨어져 있어요. 주님이 가시기 직전에, 예수님 가시기 얼마 전에 지진으로 그 어마어마한 태양신의 목이 뚝 부러지면서 태양신의 얼굴이 땅바닥에 처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이 가니까 거짓 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지진도 못 감당하는 것이 무슨 진짜 신입니까? 아무튼 그때 주님께서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신의 머리를 딱 밟으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제자들이 어떤 이는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 구약의 엘리야가 살아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또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요 주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야 베드로 네가 이런 고백을 하다니.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하면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세상 혈육, 지식도 아니고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깨닫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19절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즉 천국의 마스터키, 신앙의 마스터키, 축복의 마스터키를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냥 뭐 지나가다 한번 들렸을 것이고 누가 권면에서 오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스터키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마스터키, 천국의 마스터키 꼭 받아들고 삶의 현장 가셔서 여러분 정말로 열리고 풀리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요, 말씀이라는 마스터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앞치마만 갖다가 병든 자에게 얹어도 병이 나았고 악귀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럽게 생각했던 13절에 보면 한 유대인 마술사들이 그걸 보고 귀신 들린 자들을 가다가 만나요. 악귀 들린 자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빙자해 너에게 명하노니 악귀야 물러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19장 15절 16절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악귀가 대답하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16절에 뭡니까? 그들을
두드려 패는 거예요. 앞뒤에서 누르고 빨가벗겨서 두드려 맞고 도망가는 수치를 당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를 보십시오. 바울은 사실은 보면 이 두 사람이 키도 더 크고 힘도 더 있을 거예요. 멋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바울은 키도 작고 초라해요. 그런데 바울은 왜 귀신같이 알아봤을까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 왜 바울 앞에서 악귀가 귀신이 벌벌 떨고 도망가는데 이 유대인 마술사들은 두드려 맞고 한 사람한테 여러 명이 두드려 맞고 도망가게 됩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기도원 갔다 본 적 있는데요, 장정 10명이 달렸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다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는 목사님 가셨어요. 잠잠해 그러면요 꼼짝을 못합니다. 제가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잘 들으세요. 악귀는 바울이라는 인간을 본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흉내낸다고요, 큰 소리 친다고요, 교회 다닌 연수가 길다고요, 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진짜 그게 여러분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지 아닌지 여러분 귀신도 알더라 이것입니다. 야,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이 여러분 이 시대 한국교회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 아닙니까? 기도도 안 하고 적당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네 삶을 맡기지 못하고 이 걱정 저 걱정 다 품에 안고 살아가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보혈의 능력도 복음의 권세도 말씀의 권능도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도 알지 못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너는 누구냐? 여러분, 마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삶을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대로 사십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실 때 기도가 다 끝나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죠. 근데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40일을 금식하고 얼마나 배고프시겠습니까? 그런데 내 환경이 아무리 배고프고 힘들어도 그것보다 우선돼야 할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로 높은 성에 뛰어내리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받쳐주지 않겠냐 시험을 해요. 그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7절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귀신인 악귀인 사단인 나에게 절하면 세상과 그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노라. 이런 말했을 때에도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 4절, 7절, 10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말씀으로 예수님 모든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이런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꼭 붙들고 나간 사람은 신앙의 열쇠를 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나갈 수 있는 마스터키를 가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마지막 때를 계시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지금 시대가 마지막 때, 성경이 마지막이 치닫는 그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 복은 많은 재산이 복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도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듣기로 지키는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1장 서두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된 줄 아십니까? 22장 7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에, 즉 이 책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가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속히 오신다 하겠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자가 구원받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요? 학위 있는 사람이요? 많이 배운 사람이요?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요?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은 많은 방향을 가리키지 않아요. 오직 한 곳, 예수님을 가리키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며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예수님만을 가리키고 있기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보다 목사가 위에가 있고 장로님 위에가 있고 교회와 다툼이 싸움이 넘쳐나고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 소원이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지옥 가는 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영원한 목사님 고리타분하게 요즘 시대에 천국 지옥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없다고 해서 없습니까? 그걸 없다고 증명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수많은 무수한 증언들이 있고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난 분들이 증언하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중에 누구도 지옥 간 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세상 법칙이 아닌 말씀 따라가야 돼요. 저는 주님이 찾으시는 자, 그런 자들이 우리 동산교회에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한 암 환자분이요, 병원에서 암으로 이제 당신은 몇 개월 못 삽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앞둔 분의 고백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정말 내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잠시 빌려 쓰고 있다는 것을 이 병상에서 깨달았습니다. 주인이 달라가니까 죽을 수밖에 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앞두니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애쓰며 살았는지 주님께 올려드릴 열매가 없어서 죄송할 뿐입니다. 힘없이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복은요,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복입니다. 그가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품에 안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잠 안 자고 열심히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땀 흘리며 수고하십니까? 그게 천국 가는데 여러분 도움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론 생활에 성실해야겠지만 이 말씀의 열매를 가지고 마지막 때 승리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기도의 마스터키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모든 것을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마스터키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무나 부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 질병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 앞에 악귀가 떠나가고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이름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예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서 4장 10절에 보세요. 역대서 4장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셨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야베스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란 이름 자체가 뭐라겠죠? 고통, 고난 이런 뜻이 있어요. 세상에 아기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여러분 저희 큰애가 예진이고 아들이 예천이에요. 근데 이놈들이 태어날 때 너무 힘들게 낳았다고 해서 야 너는 첫째 너는 힘듦이니까 고힘듦, 너는 고통이니까 고고통 이렇게 치진 않아요. 그런데 야베스는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왜요?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몸은 아프고 먹고 살 길은 막막한 인생, 그가 야베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야베스는 고통 때문에 망한 인생이 아니라 그 고통을 풍요로 바꾼 인생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빌어먹다 끝난 인생이 아니라 기도로 인생을 역전하여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어쩔 수 없이 끌어안고 태어난 흙수저보다 못한 그런 모진 환경을 복된 환경으로 바꾼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과 문제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고통 안에 고난에 갇혀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뛰어넘어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그 차이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기도가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가 기도의 마스터키를 갖고 인생을 여니 고통이 변화되어 존귀함이 받고 존귀함을 얻게 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게 됐어요.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인생을 역전시켰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고난에 짓눌려 살아갈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인생의 고통의 짐이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기도의 능력이 있으면 내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환경을 뚫어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동굴로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깜깜하지만 터널은요, 나가면 환한 빛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동굴 같은 데 살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빛된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꼭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어머니가요,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애가 대머리래요. 머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 대머리면 그 지성미도 있고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이 들고 대머리는 뭔가 있어 보여요. 예? 여러분, 찬송가도 있잖아요.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여러분, 찬송가 가사 따르면요, 머리털 적은 사람은 죄도 적어요, 사실은요. 예? 또 어느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도 사랑스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셔서 머리가 대머리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대머리는 좋은 겁니다. 자꾸 저 머리 많이 빠진다고 놀리신 분들 종종 있는데요, 저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아서 머리가 탈모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대머리는 걱정이 되죠. 그래서 그 아이의 어머니가 새벽마다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머리카락 한 올이 나오질 않아요. 이게 한 달 정도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여러분,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도요, 자식 준다겠는데 24년이 걸렸잖아요. 예? 그 다음에 다윗도 바로 기름 부음 받고 사울 이은 게 아니라 장장 쫓기는 세월이 10수년이고,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요. 새벽마다 와서 기도받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초등학교를 졸업해도 머리카락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아이 어머니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애를 데리고 새벽 기도 나와서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습니다. 아마 이 목사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아이가 중학교 2학년, 거의 여러분 2, 3년을 안수 기도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머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인정해. 그래서 머리가 시커멓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의 끈질긴 기도, 목사님의 기도가 그 아이의 머리를 자라게 만들었어요. 대신 목사님이 탈모가 왔다 가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악한 영들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게 뭡니까?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린 기도의 마스터키를 가지고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을 갈망하고 갈급해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재단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사업에, 기도의 자리마다 기도의 눈물이 쌓여져 갈 때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배우자와 자식들, 가정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실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에 놀라운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의 마스터를 드립니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부모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닫혀졌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마스터키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전도의 마스터키를 가지십시다. 이 마스터키는 별로 안 좋아들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확실한 고백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남에게 소개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이 이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부담 느낀 것이 이 일이기도 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몇 명의 영혼이나 주님 품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쉬지 않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분명히 사단의 방해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도 속장 윤자님들 잠깐 모여서 이제 그 빠진 분들 명단을 나눠드릴 것이고, 그걸 여러분 하루에 정말 집에서 꼭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돌파하여 한 영혼이라도 회복시키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 품으로 인도하십시다. 아멘. 한 영혼 주님 품으로 인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래된 이야기지만요, 약 한 20여 년쯤 된 것 같아요. 인천의 주한장로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강자 집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우리 한국 교회사에 제일 전도를 많이 한 분 중에 한 분이 이분이에요. 1년에 거의 10,000명 가까운 분을 전도했어요. 어느 날 주안 전철역에서 나오는 한 청년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를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 집사님은 따라가면서 또 전도를 했습니다.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근데 이 청년이 돌아서자마자 주먹으로 이 여자 집사님의 얼굴을, 4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그 얼굴을 때려버렸어요. 이 안 집사님은요, 역 광장 아스팔트 바닥에 코피를 흘리며 쓰러졌고요, 청년은 다시 오더니 이 안 집사님의 얼굴을 구두발로 짓밟아버리고 가버렸어요. 역 주변 상인들이요, 그 청년이 깡패니까 상대하지 말라고 하면서 택시를 태워 집으로 보내줬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난 후에 이분은 택시 타고 가면서 피 흘리면서도, 하나님,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 전도하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이게 아니라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그 청년으로부터 이 청년이 찾아 이분의 전화번호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 사과에 전화가 왔어요. 지금까지 수없는 사람을 때리고 괴롭히고 살아왔지만 아무 일이 없었는데, 아주머니 때리고 난 그날부터 저는 밤마다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주머니 얼굴이 제 눈앞에 어른거려서 일주일 동안 꼬박 잠 한숨 못 잤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아주머니가 믿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있다고. 그래서 그 청년은요, 이 집사님의 안내로 교회 왔고 신학을 공부하고요, 선교사님이 되셔서 가신 김기영 선교사님 이분입니다. 이렇게 전도해서요, 어느 때는 1년에 9,546명까지 교회를 인도했어요.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안 집사님이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한 동기가 5대 독자인 아들의 질병 때문입니다. 5대 독자아기가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뭐 유명한 의사를 다 찾아다녀 봐야 소용이 없어요. 어느 날 옆에 한 여자 집사님의 전도를 받았는데 그 안 집사님이, 내 자식에게 어떤 불행이 닥친다 할지라도 교회만은 절대로 안 나가겠다, 단호히 거절했고, 남편에게 했더니 4대 독자인 남편도 펄쩍 뛰면서 그건 우리 집안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대했어요. 그런데 아들의 병세가 악화되어서 애가 생사의 기로, 위험 수위를 넘어섰어요. 자식의 생명이 풍전등화 같은 순간에 이르자 그처럼 거부했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내 아들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내 아들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멈추는 순간부터요, 아들의 호흡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오래지 않아 완쾌되고 병원문을 태워냈어요. 이 안 집사님 하나님과 약속이 두려워서 남몰래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다닌 것을 남편이 어느 날 알게 됐어요. 결혼한 후에 처음으로 그처럼 사랑했던 남편으로부터 심한 구타를 두드려 맞았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남편이 뭐라고 해요? 너 한 번만 교회 나가면 때려 죽인다. 옛날에 그렇게 사람을, 부인을 왜 이렇게 때렸는지. 참,
옛날은 부인 많이 때렸나 봐요. 근데 안 집사님 결심했어요. 내 가슴에 칼이 들어와도 내 아들의 생명을 고쳐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나는 배반할 수 없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에 내 일생을 바치겠다 결심하고 다음 날부터 아들 현석이를 등에 업고 본격적으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구타를 당했습니다. 이혼하자고 남편이 졸라댑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데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아파트에 들어서는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4층 자기 집에 들어올 때는 통곡에 가까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남편도 바닥에 꿇어앉아서 하나님 믿겠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인가? 안 집사님이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작정 기도한 지 딱 1000번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의 남편 김상순 건설회사 사장님인데요, 건설회사 이름조차 바꿨어요. 다윗건설이라고요. 여러분, 이 안 집사님의 전도와 기도가 한 깡패를 목사로 만들었고 아들을 살리고 남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은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전도와 선교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허해진 이 땅의 현대인들 한번 보세요. 예전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 살지만 점집을 찾는 사람들이 날로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무슨, 죄송합니다만 감하고 들으십시오. 대통령조차도 유명한 천공인지 만공인지, 여러분, 이 천공이요 예수님을 비하한 발언들 아시죠? 그게 실제로 있어요. 그 대통령 부인조차도요 자기가 신기가 있다 할 정도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길흉화복을 점치는 자를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쫓아내신다고 했어요. 자, 신명기 18장 10절 12절을 보십시다. 10절, 여러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 자나 복술자나 길흉화복을 말한 자나 요술한 자나 무당이나, 11절,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이게 뭡니까? 진언자, 초혼자, 박수자는 뭡니까? 신기 들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을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12절,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다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한 자들을 쫓아내신다고 했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회 집사님들도 점치러 다니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 사업이 될까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 입학할까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죠. 예?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여러분, 그런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가면요 굿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한번 굿하는 데 갔더니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제 손에 담배값을 주어주더라고요. 여기 저기 가서 담배 이거 하시라고. 여기 있으니까 우리 신이 못 온다고, 큰 신 모신 분 가시라고. 여러분, 진짜 예수를 보신 사람은요, 여러분, 악귀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점쟁이 수가 200만 명이 넘는데요, 교회는 줄고 있는데, 여러분, 목사의 수는 90만 명, 한 1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점쟁이 수는 200만 명이 넘고요, 점쟁이들의 숫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템플스테이, 사찰에서 머물기, 힐링센터, 마음 수련, 이게 도시로 들어와서 여러분 사람들이 거기 빠져서 마음이 평안하다 얘기합니다. 바닷물 마시면요, 여러분 갈증 날 때 바닷물, 수많은 물 마시면 살 것 같죠. 근데 그러면 죽는 거예요. 헛된 것에 빠지면 빠질수록 현대인들 그 영혼이 허해지기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점집 늘어나는데 왜 교회는 위축되어야만 합니까? 엉뚱한 것들이 지금 영성시대에 대안인 것처럼 떠들고 있는데 왜 복음의 능력이 위축되었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 전 세계에요 십자가의 복음, 변하지 않는 말씀의 복음, 타협하지 않는 구원의 능력, 십자가 복음을 강조한 교회들,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교회들은요 오늘 이 시대에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대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의 마스터키를 가지고요, 저는 우리 동산의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대안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살 길이 있다고, 예수 믿으면 산다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여러분, 이거 외치고 사시는 정말 전도의 마스터키를 가지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여러분, 제목을 크게 읽겠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예배의 마스터키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은요,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입니다. 입으로 하는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생활의 고백을 드려야 돼요. 마지막 시대 하나님 찾는 자가 계시다겠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23절에 요한복음 4장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때라 아버지께서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마지막 때 찾는데요, 예배한 자들 찾으는데요, 영과 진리. 영은 뭡니까? 제가 앞서 얘기한 성령의 임재. 그 다음에 진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믿는 자들의, 그런 자들의 예배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여기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저의 소원이 하나 있어요. 이 동산교회에 예수님 만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길 원합니다. 세상에 아프고 상처받고 힘든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 만나고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출세, 성공, 정말로 죽으면 놔버려야 할 허무한 것들을 쫓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리를 쫓는 삶으로 변화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창원에 가면 지용수 목사님이라고 은퇴를 하셨어요. 연세가 70이 넘으신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장로교회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전에 있던 교회 한 10 몇 년 전에 부흥해 오셨는데 이분 간증이 제게 참 은혜가 돼서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분이 시골 마을에서 제일 처음 전도하러 나온 교회에서 전도 강연을 할 때 새댁이었던 그 어머니께서 멀리서 그 설교를 들으셨대요. 그러면서 사람답게 살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 마음에 결정을 하셨대요. 그 결정을 할 때 가슴이 설레시더랍니다. 교회에 한 번도 나가지 않고 마을에 오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그런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꿈을 꾸셨답니다. 온 마을이 시커멓게 깜깜한데 하늘에 빛이 내려오더니 자기 집을 비추더랍니다. 그때 어머니께 너무 기뻐서 새댁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마당에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구원하셨다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셨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할머니에게 그 어머님 그랬대요. 어머님, 저 교회 가겠습니다 말씀드렸더니 할머니가 깜짝, 야 너 교회 가면 너희 큰아버님에게 마저 죽어. 이 목사님의 큰아버님이 누구냐면 큰할아버지가 별명이 아이젠하워였는데요, 얼마나 그 집안에서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무서운 호랑이 할아버지께서 집안 모임에서 그랬대요. 우리 집안에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께서는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옷을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큰아버지 찾아가셨대요. 큰아버님, 허락받을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엇이냐? 허락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얘야 말을 해봐라. 예, 제가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교회 가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큰할아버지가요, 뭐라고? 교회하면 불벼락을 칠 줄 알았는데 뜻하지 않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교회 간다고 했느냐? 예, 큰아버님. 교회 다니려면 나갔다 말았다 하지 말고 제대로 다니라. 그 말씀을 하시더래요.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주일에 교회를 갈 준비를 하셨답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사람들이 성경을 감추어 가지고 다녔는데 어머니는 성경을 손에 들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신 할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랍니다. 얘야 너 그러다가 큰아버님에게 맞아 죽는다. 걱정하지 마세요. 큰아버님께 허락받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댁 전부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께서 큰할아버님이 아이젠하워 할아버지가 무서워서 뒤로 물러섰으면 저희 집은 망했을 것입니다.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군에 입대해서 훈련받은 후에요 자대 배치를 남자들 받지 않습니까? 자대 배치 받고 제일 먼저 도착해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는데 강중상 상병이 찾아와서요. 야 너도 교회 나가냐? 예. 너 이제 교회 못 나간다. 나도 세례교인인데 교회 못 나가고 있다. 왜요? 우리 내무반장이 교회 나가는 것을 제일 싫어해서 교회 나가면 쇠뭉둥이로 때려 죽인단다.
그래도 저는 가야 돼요. 갈 수 없대도. 근데 그 옛날 부대 안에는 교회가 없으니까요, 교회 나가려면요 주일날마다 내무반장과 주변 사관의 사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내무반장을 찾아왔어요. 내무반장 이름이 500관이에요. 이름도 100관. 500관 병장님을 찾아가고, 멸공 질병 용무가 있어 찾아왔습니다. 뭐냐? 교회 보내주십시오. 이 새끼가 죽고 싶냐? 그래도 가야 됩니다. 이 새끼가 죽고 싶어? 안 돼. 그래도 가야 됩니다. 따라와. 내무반 30명을요 다 데리고 연병장으로 모였어요. 쇠몽둥이를 흔들면서요, 너 이것 가지고 10대 맞고 갈래? 아니면 교회 안 갈래? 물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 고백이 그럽니다. 제가 얼마나 겁이 많은 줄 여러분 아십니까? 누구의 인상이 조금만 좋지 않아도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는 게 접니다. 근데 그분이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저도 겁이 참 많아요. 여러분요, 설교 시간에 째려만 봐도요 집에 가서 밥을 못 먹어요. 저 사람 왜 째려봤지? 잠을 못 자요. 저에게 여러분 겁 주지 마시고요, 항상 웃는 얼굴로 저를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목사님께서요 덜덜덜 떨면서 말했어요. 맞아도 가야 됩니다. 이 새끼야, 이것으로 말하면 다리가 부러져.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됩니다. 엎드려 임마. 여러분, 군대에서 맞을 때마다요 한 대 맞으면 하나 둘 이렇게 자기가 숫자를 세야 돼요. 근데 때릴 때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라요, 윗두리를 확 뱉더니 침을 뱉더니요 손발 몽둥이를 잡고 막 휑휑 휘둘리는데요, 그래도 막 땅을 때리는데 깡 소리가 나더래요. 막 얼마나 겁이 납니까? 빨리 때리면 되는데요 계속 땅 치면서 막 휘둘리면서 겁만 주더래요. 엎드려 벌벌 떨었답니다. 내무반장이 때리려다가 안 때리고 때리려다가 때리지 않고 몇 번 그렇게 겁을 주더니요, 일어서 임마 그러더래요. 너 이것으로 맞으면 정말 다리 부러져? 예, 전 다리가 부러져도 하나님께 예배드려 가야 됩니다. 손 내 그러더래요. 다리가 부러질까 봐 손을 때린 줄 알고 손을 내밀었더니요 몽둥이를 던져 손을 딱 잡아 말하더래요. 야, 네가 진짜다. 우리 형님이 사실은 교회 집사님인데 내가 휴가를 가면 주에 딱지가 않도록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간다. 그래서 내가 교회 가지 않으니까 너는 교회 혹시 못 나갈지라도 너희 내무반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오면 잘 봐줘라 해서 잘 봐주려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전부 가짜더라. 쇠몽댕이로 10대 맞고 교회 가라고 했더니 아무도 안 간다더라. 너만 진짜다. 너는 이제부터 새벽 기도고 수요예배고 다 다녀라. 그래서 군에 있으면서요 주일 낮 예배는 물론 밤 예배도 가서 드렸고 고등부 교사로도 봉사할 수 있었대요. 그리고 내무반에서는요 여러분 꼭 주일 밤 되면 옛날 군대는 줄바따를 때렸대요. 여러분 줄바따가 뭔지 아십니까? 병장이 상병 때리고 상병이 일병 때리고 일병이 이등병 때려요. 그래서 병장이 상병 한 대 때리면요 정말 상병 열받아서요 거기다 2대에서 3대 때리고 밑에는 제일 밑에는 엄청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그때마다요 내무반장이 딱 한마디 합니다. 야, 오늘은 좀 늦게 와라. 힌트를 줬대요. 그런 날 교회에서 있다가 좀 늦게 가면요 전부 막 퉁퉁 부은 몸으로 이를 갈고 막 자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이 내무반장이 목사님을 친동생처럼 사랑해 주니까 그분 때문에요 군 생활이 얼마나 편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쇠몽둥이가 무서워서 하나님을 저버렸다면, 교회 가지 않았다고 했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으로 사십시다. 네? 핍박이 와도 모진 고난이 와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멈추지 마십시다. 코로나 때문에, 집안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로, 건강 문제로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다.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물론 3교대 하느라고 우리 교회에서 직장 때문에 예배를 못 나온 분들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분들은 일이 마치면요 주일날 우리 교회 영상이 있어요. 우리 동산감리교회 유튜브를 치면 오늘 설교가 뜹니다. 그걸 보시고 옷도 정결하게 입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도의 마스터키이자 땅에서 맬 때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 풀리는 천국 열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린 사람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신앙의 마스터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의 자세가 하나가 있어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하시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의 간증을 예전에 글로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 건축하면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1999년도니까 약 25년 전 정도 얘기하죠. LA 애너하임시 한복판에 약 13,000평의 대지에 그 당시 $10,000,000, 약 지금 돈으로 120~130억 넘는 대공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민교회에서 $10,000,000라면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실에 감동하지 않았대요. 1999년 말고 1997년에 2년 전 1차 헌신주일에 교인 1,000여 명이 $537만, 약 85억 정도를 헌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민자들의 삶을 아는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잘 압니다. 여러분, 이민자들요, $1, $2 때문에 언제 총탄이 날아올지 모르는 다운타운 시장, 그 위험한 곳에 들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서 번 돈을 아까운 줄 모르고 내놓은 헌금이기 때문입니다. 그 헌금은 그들의 생명을 걸은 그들의 핏잔과 같은 것이죠. 상상을 초월한 헌금이 헌신이었습니다. 이민교회를 잘 알고 있어서 그 사장을 잘 알고 있었지만 엄청난 헌금을 했다는 것 때문에 감격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헌금을 드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러한 생명 같은 헌금을 드린 하나님께 드리고 난 성도들이 울면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그런 기도를 드리더랍니다. 하나님,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어서요. 그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 목사님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드리고 나서 망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몇 배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되는 대로 나오지 마십시오. 아무렇게나 드리지 마십시오. 최고의 것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심장 같은 예수님을 뽑아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난 하나님께 더 드릴 것이 없어요. 그 고백을 가지고 나와 생명을 드린 예배자들, 한 주간 살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믿음으로 달려간 사람들이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기적들, 예배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문을 열고 천국의 문을 여는 인생의 마스터키,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예배의 마스터키를 소유하여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천국문을 여는 인생의 마스터키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받아들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예배의 마스터키를 소유하여 하나님께 여시고 푸시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이 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하 앞에 넘어지고 뒤로 물러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환경도 돌파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크신 복을 넘치게 주고 싶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축복의 마스터키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